지금은 변화할 때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한 분의 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나의 첫 아기는 안동에서 태어났다. 아기가 태어나던 날의 감격을 잊을 수 없다. 세상에 부러울 것이 하나도 없었다. 잠든 딸 아이를 보고 있는 나는 갑자기 백만장자가 되었다. 그러나 그런 벅찬 부유함도 잠시, 아이는 심한 황달 증세로 병원에 입원했다. 입원 이틀 만에 심장에 큰 구멍 3개를 발견하게 되었다. 설상가상으로 아기가 태어날 때 태변을 마셔서 뇌에 이상이 있을 수 있다는 의사 선생님의 말씀이 있었다. 게다가 폐렴 증세까지 겹쳤다. 태어난 지 열흘 만에 아기를 서울로 데려왔다. 서울 대학병원에서 진찰을 했다. 선천성 심장병이란다. 심장의 구멍이 3개가 뚫려 피가 새고 있다고 했다. 아기는 젖도 잘 빨지 못하고 얼굴이 빨개진 상태로 잠도 잘 자지 못했다. 눈앞이 캄캄했다. 아기가 평생을 창백한 모습으로 힘없이 살아갈 것을 생각하니 너무나 불쌍했다. 심장병은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죽음에 대한 공포가 밀려왔다. 너무 어려서 수술을 할 수도 없었다. 병원에서는 좀 자랄 때까지 기다려야 한다고 했다. 특별한 일이 없는 한 수술을 피할 수 없다고 했다. 이런 애는 절대로 숨 쉬는데 부담을 주어서는 안 된다는 주의를 덧붙였다. 감기는 금물이다. 너무 춥게 해서도 너무 덥게 해서도 울려서도 안 된다. 아이를 얻은 기쁨도 잠시뿐 우리 부부는 모든 것을 빼앗긴 사람처럼 넋을 잃고 말았다. 정신을 차릴 수 없었다. 갑자기 모든 것이 원망스러웠다. 나는 하나님께 절규했다. 아니, 하나님, 이게 웬일입니까? 우리 애를 좀 보세요. 심장에 구멍이 나 있답니다. 게다가 황달에 폐렴까지요. 태변 때문에 뇌도 불안하다고 합니다. 주님, 어떻게 저에게 이럴 수 있습니까? 한 목사님 가정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꼭 있어야 되는 것이 그 가정에 부족했습니다. 이것만큼은 기본적으로 꼭 있어야 되는데 남들도 있는 기본적인 것이 우리 가정에 부족한 상태. 이것만큼은 다 몰라도 채워져야 되는데 남들에게는 다 있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가정에 채워져 있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다른 것은 좀 더뎌도 되는데 이것만큼은 회복이 되어야 되는데 그것조차 회복되어 있지 않는 부족을 느끼는 것이 오늘 그 목사님의 가정에도 그리고 우리의 가정에도 분명히 있습니다. 부족의 현장, 결핍의 현장 속에는 하나님의 기적의 씨앗이 숨겨져 있습니다. 물이 포도주로 변하는 변화의 기적은 바로 부족과 결핍의 현장에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본문 3절 말씀을 보면 포도주가 모자란지라. 잔치집에 꼭 있어야 되는 포도주가 없습니다. 다른 건 조금 부족해도 되는데 이것만큼은 부족해서는 안 되는 포도주가 꼭 있어야 되는 잔치집에 부족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부족한 포도주가 부족하게 있는 바로 그 가나의 혼인잔치에 기적의 씨앗이 숨겨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부족한 것이면 다 기적이 일어나는가? 하나님의 도우심이 정말 다 일어나는가? 오늘 이 본문 속에 부족한 곳에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던 한 가지 중요한 원리를 우리에게 소개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마리아가 부족함을 느꼈는데 이 마리아는 바로 그 잔치집에 손님으로 초대된 사람입니다. 손님으로 초대된 사람은 그 잔치를 배설하고 있는 그 혼인잔치의 주인이 아니기 때문에 포도주가 부족한 것은 나의 현실이 아닙니다. 그건 내 문제가 아닙니다. 나의 책임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족해 있는 그 현실 속에
나의 책임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마리아는 책임 의식을 가지고 그 부족의 문제를 예수님께 가지고 나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부족하다고 그곳에 씨앗을 다 발견하지 않습니다. 기적의 씨앗이 부족한 우리의 삶의 현장에 숨겨져 있지만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부족한 현장이기 때문에 다 기적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마리아는 자기 자신이 주인공이 아니고 주인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손님으로 초대됐음에도 불구하고 내 책임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포도주가 모자란 그 현실을 나의 책임처럼 책임의식을 가지고 그 문제를, 부족의 문제를 예수님께 가지고 갔을 때 주님께서 그 문제를 풀어주셨던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책임의식을 가지고 있는 분이 있는 공동체는 바로 씨앗을 발견하고 그 씨앗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기적을 경험할 가능성이 많습니다. 여러분, 책임의식이 없는 사람의 특징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책임의식이 없는 사람은 왜 잔치를 배설해 놓고 포도주를 이렇게 부족하게 준비했냐고 문제를 지적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문제를 지적하는 사람은 참 많습니다. 잘못된 부분을 비난할 수 있는 사람은 참 많습니다. 그리고 연약하고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비판하는 것은 누구나 하는 일입니다. 그러나 그 문제가 내 문제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 문제를 나의 문제인 것처럼 이 문제가 장로님의 문제인데 이 문제가 교구장님의 문제인데 그래서 왜 교구장님이 이렇게 하시냐고 왜 교구장님이 이렇게 부족하냐고 얼마든지 비난하고 비판할 수 있지만 그곳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족한 그 현실 속에서도 주의 은혜와 능력의 손길이 드러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나는 교구장이 아니지만 그 부족한 교구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그 문제에 대한 책임의식을 마치 내가 책임자인 것처럼 느끼고 그 부족한 부분을 들고 예수 그리스도 앞에 가지고 나아가는 책임의식이 있는 그 사람의 공동체에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적과 기적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5,000명을 먹이시는 기적 앞에 예수님께서 한마디 하십니다.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가 먹을 것을 주랍니다. 5,000명을 먹여야 되는데 부족합니다. 부족인커녕 아무것도 없습니다. 결핍입니다. 그런데 그 부족과 결핍의 현장에서 예수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시는가 제자들에게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책임의식을 가지랍니다. 너희 문제처럼 느끼랍니다. 우리에게 그것을 행해라 능력을 가지고 무엇을 하라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는 그 일을 할 수 없는 것도 아셨으면서도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너희 마음속에 오늘 5,000명을 먹이기에 부족한 현실이지만 적어도 너희 안에 책임의식은 있어야 한답니다. 여러분, 부족한 곳에는 기적의 씨앗이 숨겨져 있지만 많은 사람들이 그 기적의 씨앗을 놓치는 이유는 비난할 줄 알고 그 문제를 지적할 줄 알고 비판할 능력은 있었지만 오늘 그 부족이 나의 책임인 것처럼 나의 책임의식을 가지고 공동체에서 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 엎드리는 책임의식을 가진 당신의 종들이 없을 때에 우리는 부족의 현장에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손길을 맛볼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족한 것이 보일 때 불평하고 비난하고 지적하는 것은 누구나 하는 것이지만 부족한 것을 마치 내 책임인 양 대신 내가 짊어지고 회개하고 내가 그 문제 붙들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는 일은 절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지금 저희가 이렇게 예배 드리고 있는 이 시간에 예배당 이 뒤편에서는 어떤 분들이 기도하고 계십니다. 제가 그분들에게 기도해달라고 부탁한 적이 없습니다. 이분이 저에게 오셔서 아니 이렇게 큰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는 동안 어떤 누구도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이 없다는 게 말이나 됩니까? 어떻게 이렇게 교회 예배를 드리는데 중직자들은 하나님 앞에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얘기 안 했습니다. 지적하고 비난했는가? 아니요. 그냥 기도하는 일, 예배를 위해서 중보하는 일이 당신의 책임처럼 느껴져서 기도하는 가운데 그것이 나의 책임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래서 저에게 와 그 일 하겠다고 하세요. 얼마든지 할 말이 있습니다. 왜 포도주를 이것만 준비했냐고. 아니요. 그것이 마치 나의 책임처럼 책임의식을 느끼고 그 문제를 주님 앞에 가지고 나갈 때에 여러분의 가정에, 하나님의 교회에 물이 포도주로 변하는 놀라운 변화가 시작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그렇다면 변화의 시작은 그렇게 시작됐다면 변화의 내용은 무엇이냐면 변화의 내용은 물이 포도주로 변한 것입니다. 너무나 쉬운 걸 가르쳐 드린 것 같습니다. 변화의 내용은 물이 포도주로 변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만 생각하면 이 본문의 의도를 놓칠 수가 있습니다. 11절 말씀을 보면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처음 행하신 표적이다라고 얘기합니다. 표적이라는 말은 그냥 기적이라는 말과 다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표적이라는 말은 단순한 기적이 아니라 그 기적 속에 하나님, 주님의 깊은 사연과 내면적인 의미를 알기 위해 일으킨 사건이라는 거예요. 지금 물이 포도주로 됐던 가나의 혼인잔치의 이 기적은 그냥 단순한 기적이 아니라 표적이랍니다. 이 기적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공생애의 사역의 핵심을 집어넣고 이 물이 포도주로 변했던 가나의 혼인잔치 속에는 하나님의 사연, 예수 그리스도의 깊은 사연이 숨겨져 있다고 얘기합니다. 왜 예수님께서는 공생애를 처음 오셔가지고 그 많은 기적이 있었을 텐데 왜 술부터 만드셨을까요?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예수님께 왔습니다. 그리고 묻습니다. 포도주가 떨어졌는데 예수님이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나의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이 본문을 푸는 핵심이 바로 이 단어입니다. 나의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을 읽을 때에 각 저자들이 가지고 있는 흘러가는 신학적인 생각을 아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사도 요한이 요한복음에 사용하고 있는 때라는 단어는 다 한 가지 얘기만 합니다. 제가 한번 쭉 찾아보니까요, 이 때라는 단어가 한 10번 정도를 저는 찾았는데 10번 정도 사용이 됐어요. 그런데 10번이 다 한 가지 얘기만 합니다. 자, 제가 한 몇 구절만 읽어드리겠습니다. 요한복음 7장 8절에 너희는 명절에 올라가라. 나는 내 때가 아직 차지 못하였으니 이 명절에 아직 올라가지 아니하노라. 자, 이 때가 나는 내 때가 아직 차지 않았다라고 얘기하십니다. 무슨 얘기일까요? 요한복음 7장 30절에는 저희가 예수를 잡고자 하나 손을 대는 자가 없으니 이는 그의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습니다. 요한복음 8장 20절에는 이 말씀은 성전에서 가르치실 때에 연복의 앞에서 하셨으나 잡는 사람이 없으니 그 이유를 이는 그의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습니다. 성경에서 사도 요한이 사용했던 아직 내 때가 아니다, 때가 이르지 않았다는 이 때는 무엇을 의미하냐면 바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는 때를 얘기합니다. 오늘 어머니가 와서, 마리아가 와서 포도주가 부족하다. 여자여, 그것이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내 때가 이르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얘기했으면요, 예수님께서 기적을 안 일으켜야 되잖아요. 그런데 기적을 일으켰어요. 무엇을 의미할까요?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라는 말은 내가 이런 기적을 행하려고 이 땅에 온 것이 아니라는 얘기를 하십니다. 그 차원에서 나에게 이 기적을 요청하지 말랍니다. 그 차원이 아니랍니다. 그래서 마리아를 보고 여자여 그래요. 여자여라고 하는, 꿈나조라고 하는 말은 마리아가 예수 그리스도의 어머니로서의가 아니라 공생애가 시작된 메시아의 신부님을 강조하기 위해서 어머니라고 하지 않고 여자여 그래요.
그래서 마리아가 요구한 것이 틀렸다고 얘기해 줍니다.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내가 이 땅에 온 것은 그런 차원의 기적을 행하려고 온 게 아닙니다. 다른 차원입니다. 마리아가 잘못 짚었던, 잘못 요청했던 물이 포도주 되는 기적은 안 행하신다 그러고, 다른 차원에서 예수님께서 더 깊은 기적이 아닌 표적으로 물을 포도주 되게 하신다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예수님의 사연을 담가놓고, 예수님의 사연을 그 기적 속에 넣어놓고, 물이 포도주 되는 마리아의 요청은 거절하시고 표적으로 물이 포도주 되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무엇을 의미할까요? 잔치는 포도주가 모자라고 부족하게 되었습니다. 잔치에. 그리고 예수님이 오셔서 물이 포도주 되는 기적을 일으켜 주시면서 포도주를 공급해 주셨습니다. 그랬더니 잔치가 중단되어야 되는데 계속되고 그 안에는 더 큰 기쁨이 충만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지금 너희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다 깨져버렸다. 죄로 인해서 다 깨져버렸다.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궁핍해지고 부족해져 버린 그 시간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서 포도주 즙틀에 달려서 짜듯이 짜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에 그 즙들이 끊임없이 공급이 되고 그 십자가의 보혈로 인해 잔치가 계속되는데 하나님 아버지와 너희와의 관계가 끊어져 버렸고 그 관계가 완전히 다 깨져버렸는데 부족해졌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때에 내가 베풀 그 십자가의 보혈이 아버지와의 관계를 회복할 뿐만 아니라 그 나라에서 아버지 나라의 천국 잔치가 계속될 수 있도록 하는 그 표적을 행하시겠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또 하나 이상한 게 뭐냐면요, 포도주가 떨어졌으면 포도주를 담고 있었던 부대가 있어요. 그 부대에 물을 채워라 그래야 돼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부대에 채워라 그러지 않고 결례를 행하는 항아리에다가 채워라고 얘기합니다. 80리터나 되는 큰 항아리 6개를 가득히 채우랍니다. 이 결례를 행하는 항아리는 무엇을 의미하냐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샌들을 신고 다니잖아요. 남의 집에 초대해서 오면 손을 씻는 곳이에요. 발을 씻는, 깨끗하게 씻는 곳이에요. 그 결례 항아리에다가 물을 갖다가 채워라고 얘기합니다. 너무 이상하지 않습니까? 결례 항아리가 무엇을 의미할까요? 지금 씻는 종교 생활을 하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십자가의 사건들이 그 포도주 즙틀에서 다 짜내 주의 보혈이 흘러 넘치게 되는 이 사건 뒤에 이상한 일이 하나 벌어지게 되는데요. 그게 뭐냐면 결례 항아리는 씻는 삶을 말해요. 손과 발을 깨끗이 씻어요. 어떻게 해요? 십계명을 빨리 한번 돌아가 보세요. 도적질하지 말합니다. 도적질을 행하지만 않으면 죄가 안 돼요. 간음하지 말합니다. 다른 여자와 다른 남자와 잠자리만 안 하면 돼요. 살인하지 말랍니다. 사람을 죽이지만 않으면 돼요. 죄가 안 돼요. 죄가 안 돼요. 그래서 매번마다 손 씻고 발만 씻으면 돼. 그 마음에 음란하나, 그 마음에 미움이 있나, 그 마음에 시기와 질투가 있나는 관심이 없어요. 결례 항아리는 손과 발만 씻는 거예요. 겉만 씻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바리새인과 서기관과 사두개인들에게 하신 말씀이 뭐냐면 너희가 회칠한 무덤과 같다 그랬어요. 회칠한 무덤은 뭐냐면 당시 팔레스타인 지역에는 사람들이 여행을 하다가 밤에 잠을 잘 때 굴에 들어가자요. 그런데 이 굴 안에 시체가 있으면 시체가 있는지 없는지를 모르니까 회를 칠해놓고 예쁘게 여기는 안에 썩은 시체가 있다는 의미예요. 너희가 결례 항아리 앞에서 손 씻고 계속 발 씻고 있는 종교를 하고 있는데 너희의 속에는 음란과 정욕과 욕심으로 가득해 있지 않느냐? 너희 속이 썩어 있지 않느냐? 부패해 있지 않느냐? 예수님께서 그런 얘기를 하십니다. 그러면서 왜 결례 항아리냐? 그냥 포도주 담는 부대면 되는데 결례 항아리 손 씻는 데다가 포도주를 만드시려고 물을 담아라. 그리고 포도주를 만들어버립니다. 그리고 손 씻는 종교가 아니라 이제는 포도주를 마시랍니다. 왜요? 그 포도주가 이제 내 속으로 들어가.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이 내 속을 타고 들어가. 십자가 사건 뒤부터는 손발만 씻는 바깥만 깨끗하게 하는 종교가 아니라 너희 속에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이 나타나 너희의 속사람을 정결케 하고 너희의 속사람을 깨끗게 하고 너희 안의 속사람을 새 사람으로 바꿔버릴 거래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결례를 행하는 항아리에다가 물을 채우랍니다. 가나의 혼인잔치는 그냥 물을 포도주로 만들어 잔치집 즐겁게 한 그 단순한 사건이 아닙니다. 그 안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사랑을 담아 두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다 깨져버렸습니다. 그 결핍과 부족으로 잔치가 끝나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포도즙 틀에 올라가서 십자가에서 다 쏟아내 주셨습니다. 그 보혈로 잔치가 계속되기 시작합니다. 마음을 씻지 않고 그들은 손과 발만 씻고 하나님 앞에 거룩한 척 좋은 옷을 입고 다니면서 거룩한 걸음을 걷는 그들에게 내가 와 십자가에 달리고 난 뒤에는 너희의 겉만 깨끗하게 하는 종교가 아니라 너희 속의 죄 허물들을 깨끗하게 씻고 거룩하게 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 묻은 복음이 시작될 것이다. 그래서 천국 잔치가 계속될 것이다. 예배가 뭡니까? 그 포도주를 마시러 오신 거예요. 마리아가 예수님께 얘기합니다. 그 포도주는 잔치를 위한 술이 필요했습니다. 여러분은 예배당에 오셔서 주님 앞에 여러분 부족한 게 참 많으시잖아요. 우리가 구하는 것은 마리아의 포도주입니까?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가 말씀하신 포도주입니까? 오늘 주님이 여러분에게 묻고 계시는 겁니다. 세 번째로 이 물이 포도주로 변했는데 누가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보혈로 속 사람이 깨끗해지고요. 그 놀라운 능력을 누가 현실로 느끼고 실감하는가? 오늘 이 본문 말씀 속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인들이 물을 아구까지 채우고 물을 떠다가 연회장에 갖다 주었답니다. 여러분, 누가 이 놀라운 복음을 내 것으로 만나게 된다고 얘기하냐면 똑같은 공간에 있는데 한 그룹은 만들어진 포도주의 혜택만 누린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하인은요, 비밀을 아는 사람. 누가? 말도 안 되는 말씀대로 물을 떠다가 끝까지 순종한 사람에게 주님께서는 그 비밀을 알려주시겠대요. 같은 공간에 있다고 같은 것을 느끼는 게 아니랍니다. 한 전도사님이 과부입니다. 자녀들을 키우면서 전도사 생활하는 게 한국에서 쉽지가 않습니다. 수년 동안 신방을 다니면 한국에서는 저희 교회는 그거 전혀 안 하시잖아요. 하지 말게 말씀드렸죠. 감사하다고 책 사보시라고 아니면 이렇게 돈을 드려요. 거절할 수 없는 것은 받고 그걸 모았어요. 여러분, 과부로 사는 여자 전도사가 돈을 몇 년 동안 신방 다니면서 신방 전도사가 모았으면 얼마나 많은 돈을 모았겠습니까? 생각을 해보세요. 돈을 모아놨다면 과부가 쓸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이제 이걸 쓸 만한 금액이 큰 목돈이 됐는데 하나님께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분의 마음에 감동을 준 것이 지금 신학교 짓고 있는 어느 신학교에 그거 헌금하면 좋겠는데 그 마음을 주셨어요. 하여튼 그런 음성은 왜 그렇게 잘 들리는지. 그래서 그 돈을 가지고 직접 가지 않고 아들 신학생에게 돈을 줬어요. 그리고 누가 줬다고 얘기할 필요 없이 총장님께 전달만 해라. 총장님께 가져가 그 금액을 전달하고 똑같은 얘기를 합니다. 한 전도사님이 수년간 모은 돈입니다. 총장님 말, 우리 학교 건물 잘 지어질 것 같다. 건물을 다 짓고 신학생들이 그 예배를 드리고 다 그 공간 안에 모입니다. 그 여자 전도사님도 그날 졸업식 학교를 왔어요. 똑같은 건물에 있는데 이분이 학교를 바라보면서 눈물이 핑 돕니다. 다른 사람은 느낄 수 없는 것을 느낍니다.
수년간 걷고 뛰고 달렸던 현장에서 하나님이 주셨던 것, 고스란히 이 학교의 벽돌이 되어 있습니다. 끝까지 순종하는 자가 누리는 비밀이 절대 같지 않습니다. 그 학교를 다닌다고 누리는가?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그분의 명을 따라 물을 떠다가 연회장에 갖다 주는 끝까지 순종해가는 순종의 태도가 있을 때 하나님의 비밀이 우리의 지식이 될 줄 믿습니다. 서두에 말씀드렸던 그 목사님 얘기를 마무리하고 읽어드리겠습니다. 졸지에 닥친 불행이 하도 기가 막혀서 하루는 주님께 따질 양으로 무릎을 꿇었다. 불평으로 기도를 시작했다. 갑자기 이런 시련이 하나님의 계획의 일부일지 모른다는 생각이 스쳐 지나갔다. 이 목사님이 목사 아닐 때 당한 일이에요. 나는 그 희미한 생각을 붙잡고 기도하기 시작했다. 아이의 심장을 고쳐달라는 부르짖음이 점차 회개의 기도로 바뀌었다. 기도 속에서 그동안 내가 얼마나 변질되었는지 깨달았다. 얼마나 준비 없이 결혼했고 또 얼마나 준비 없이 아빠가 되었는지 돌아보게 되었다. 그날 밤을 눈물로 꼬박 샜다. 이때부터 우리 부부의 눈물 어린 기도가 시작되었다. 아이의 심장이 온전해지는 날까지 기도하리라 작심했다. 한시도 기도를 잊은 적이 없었다. 기도하면서 발견한 것은 아이의 심장에 뚫린 구멍이 문제가 아니라 기도 없이 세상적인 인생을 살던 우리 부부의 영혼에 뚫린 구멍이 문제라는 사실이었다. 하나님은 아이의 병을 통해 우리 부부의 병을 보게 하신 것이다. 그로부터 9년이 흘렀다. 아이는 아직까지 가슴에 칼을 대지 않고서도 씩씩하게 뛰어다닌다. 자랑스런 대한민국의 딸이다. 물론 아직도 심장에서 피가 새는 소리가 난다. 그러나 아무렇지도 않다. 오히려 내 딸은 너무나 방벙거린다. 우리는 우리 가정의 결핍을 통하여 우리 부부가 기도하도록 변화시켜 주신 주님께 감사한다. 주님은 그 결핍을 통해 오히려 우리에게 진실로 결핍된 것을 보충해 주신 것이다. 우리 가정에 부족한 것을 통해 오늘 하나님은 우리를 바꾸고 계십니다. 우리의 속사람을 오늘 또 새롭게 하시겠답니다. 하나님의 이 놀라운 변화가, 영혼 깊은 곳에 있는 이 변화가 바로 여러분의 가정에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